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독일 전역에 극심한 흉년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을 때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던 노부부가 빵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공터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담긴 빵들을 공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서 조금이라도 큰 빵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우성을 부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노부부는 바구니에 빵을 담아 공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노부부는 한 소녀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모두 다 빵을 가지고 가면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가장 작은 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떠나기 전에 꼭 그 노부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언제나 소녀는 그 노부부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날도 노부부는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날은 소녀를 위해서 특별히 작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다름없이 앞을 다투어서 아이들은 빵들을 가져갔고, 아니나 다를까 이 소녀를 위해서 만들었던 가장 작은 빵 하나가 마지막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여느 때처럼 빵을 들고 감사의 인사를 한 후에 동생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빵을 먹기 위해 반으로 자르는 순간 그 빵 속에는 노란 금화 6잎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서 이 금화를 들고 노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노부부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 금화는 감사할 줄 아는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빵 속에 담겨져 있었던 6잎의 금화는 감사할 줄 아는 이를 위해 준비했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느 순간인가 감사를 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연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감사의 제목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선물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감사 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빈들로 가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을 향해 가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빈들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광야, 사막 혹은 황폐한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의 필요들로부터 단절되어져 있고 그래서 사람이 찾지 않는 세상의 필요로부터 단절된 결핍된 땅이 바로 광야이고 빈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찾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빈들은 그와 같은 의미였을 것입니다. 세상의 결핍, 세상의 필요로부터 단절되어서 결핍이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빈들이고 광야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빈들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비록 그곳은 다른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필요로부터 단절된 결핍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곳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곳이었고, 결핍이 아니라 영적인 충전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또한 세상의 필요로부터 단절된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회복의 땅, 충만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빈들을 찾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을 향해 가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무리들은 왜 그 빈들을 찾았던 것일까요? 그 빈들에서는 세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장소인데, 그들은 왜 그곳을 찾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빈들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빈들에서 무리 가운데로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비전을 보여주는데,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요한복음 22장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장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비전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는 그 보좌 아래에서 아래로부터 강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흘러가는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나무들에서는 철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만국을 치료하고 만국을 회복시키는 비전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복되는 세상, 그리고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사건은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사람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죄로 인해서 병든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임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이와 같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며 우리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빈들에서 어떤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감사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을 것만 같은 그 빈들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축사하다 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유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찬양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왔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찬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작은 것을 들고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기 보면 제자들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번역해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외하고서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것 말고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있다고 보고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없다고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감사할 이유도 아무런 찬양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도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햇빛이 없다면 달빛이 있음에 감사하고, 달빛이 없다면 별빛이 있음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별빛으로 인해 감사하는 이에게는 달빛의 은혜를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에게는 햇빛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찬양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아마도 잘 모르시는 찬양일 텐데 우리 혹시 악보를 보고 부르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2번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나우를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여러분, 해가 뜨는 찬란한 아침에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도 우리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큰 것을 들고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거기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에나 별빛이 반짝이는 캄캄한 밤에나 언제나 우리에게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빈들에서는 어떤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2번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의 찬양과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찬양은,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그 서두에 어떻게 시작하였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그 감사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그 서두가 이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의 그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기도였고 아버지를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늘 염려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늘 염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과 들의 꽃들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이것들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아버지의 돌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던 하나님은 바로 아빠가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린 자녀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하시고 그 어린 자녀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시는 바로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두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실 때 바로 어린 자녀들을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무한한 책임을 지시는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염려를 넘어서 감사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아무것도 없는 그 결핍의 땅 빈들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내 안에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빈들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언제나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풍성한 삶의 회복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서 12바구니에 차게 남을 만큼 풍족한 만족을 누렸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무리를 풍성하게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은 것을 거두었던 그 12바구니는 아마도 제자들이 먹을 것을 담아서 나누어 주었던 12개의 바구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나누어 주고 모두 다 풍족히 먹고도 그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 그들이 들고 갔던 그 바구니에 12바구니에 가득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12바구니를 들고 무리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2바구니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나누어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부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빈 바구니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는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풍성한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